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부모의 마음. 네,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드릴 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각 기관에서 열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루디아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좀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섬겨 주시고 식사를 특별히 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떡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시 예배 드리시고 10시에 가시면 점심때 되면 뭔 걱정이에요? 점심 뭐 먹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로 외식하러 오세요. 누가 아멘 하세요?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교회로 다 오셔가지고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하러 오세요. 아셨죠? 네, 꼭 점심 식사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자기들끼리 그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차 한 잔씩 또 하신대요. 이게 제공해 드린대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우리 여전도회에서 카네이션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어버이 주일이 오늘 좀 축제 같아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의 관계도 있고 또 부부도 서로의 관계이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이 직장 동료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천륜.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천륜. 천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맺어진 관계는 또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잖아요.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부모를 택하여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만일 스스로 내가 부모를 택하여 태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굴이 다 똑같을 거예요. 다 내가 장동건, 고소영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집에서? 여러분, 재벌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태어나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 얼굴이고 이 모습이라고요. 불만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부모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부정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안 만나고 안 보면 돼요. 또 뭐 가정의 이 달에 이 5월에 좀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만 여러분, 부부도 끊을 수 있어요. 부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때 뭐 좋아 죽고 못 살았던 연인들도
연인들도 안 보고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부모는 부모고 한 번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인 압살롬과의 이런 천륜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 이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요, 다른 아들과 비교할 때 정말 성경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될 만큼 정말 뛰어났나 봐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뭐 성경이 진실이니까, 진리이니까 그냥 그렇게 뛰어났나 봐요.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암논을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압살롬이 그 술에서 숨어 지내요. 숨어 지내지만 아버지 다윗의 선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이 그러면 좀 반성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압살롬이 성문 곁에 앉아 있다가 왕인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런 그 백성들을 만나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성문 곁에 있다가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너희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도다. 들을 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들을 왕이 없는지, 왜 없겠습니까?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평안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억울한 일 당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재판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입맞춤이라는 게 그들 인사 방식이잖아요. 그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붙들어주고 안아주면서 뒤에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압살롬의 행동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에 가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10명의 후궁마를 남겨둔 채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날 때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울며 떠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이런 애틋한 부모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따라서 해보시죠. 자녀를 위해 자존심도 버립니다. 그래요. 다윗을 통해 본 이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의 자존심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발랑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발랑군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갔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 사울왕과 비교할 때 그 여인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만. 다윗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교죠. 10배나 비교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싸움에 능한 용사예요. 싸움에 능한 용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용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아들과의 싸움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지금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아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용사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이 발랑군을 평정을 해요.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발랑군이 쳐들어올 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인 거죠. 부모는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자식 때문에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졸지에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난 다윗이요, 자기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모았어요.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투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싸우러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과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래요. 여러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치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부드럽게 대우해달라, 그 말이에요. 압살롬과 싸울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부드럽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처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압살롬. 왜 다윗이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다. 막 자기 그 아들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직 젊은 소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젊은 소년이고 일시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우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원래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원래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젊은 혈기로 일시적인 충동으로 반역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것이죠. 이미 내 마음에 용서했으니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전쟁이요,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내 아들을,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그냥 보통 몇 명, 몇십 명 반란을 일으켜서 잔당들을 소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그 같이 하는 반란군이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이 죽는 전쟁은 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도와서 나아가는 이 군사들의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려면 압살롬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이 반란,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지만 무시하고 죽여라. 그놈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놈이다. 그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의가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봐서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 패역한 아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나를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선처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피해자나 혹시나 이 경찰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아들을 선취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제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버려주시고 내 아들만은 선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안부를 묻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그날의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전사자가 무려 몇만 명이었다고요? 예, 2만 명. 2만 명이었어요. 자, 압살롬은 전세가 불리하자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요. 노새를 막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 숲풀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타고 갔는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길은지 여러분 그냥 이 상수리 나무 숲풀에 이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노새는 어떻게 됐어요? 노새. 네, 노새는 그냥 타고 가다가 노새는 쑥 빠져나가고 사람만 혼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압 장군의 부하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달려가서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든 소년들이요, 압살롬의 그 주위를 둘러싸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리죠. 자, 다윗의 간절한 부탁에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보면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승패로 보면.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성문 사이에 앉아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문 사이에 있다는 거는요, 자기 집무실에도 있지 않고 침실에 가 있지도 않고 전쟁의 그 결과를, 아들의 생존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살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저 멀리 소식을 가지고 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한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한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이긴 거, 발랑군을 진압한 거에 기뻐하기보다 뭘 먼저 물어봤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2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그래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이어서 구스 사람도 도착을 했어요. 오늘 구스 사람이 도착한 31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이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을까요? 우리 3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나 이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물은 질문이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안부를 묻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전쟁의 승패에 관심보다 아들의 안부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행여나 어느 뉴스에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분 내 아들은 잘 있나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갔는데 때로는 지진이 나거나 총기 테러가 일어나면 내 아들 내 딸은 잘 있는가 하고 여러분 안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식의 안부를 묻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들아 이 5번 있습니다. 5번. 근데 이 짧은 한 절에서도 5번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꼭 5번만 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내 아들아라고 대성통곡 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한번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아 하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갔대요. 내 아들아 하면서 올라갔대요. 여러분 내 아들아 울면서 비틀거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떨다, 이 경련을 일으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렸던지 그 두근거리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올라가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죽었으니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군사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머니의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우신대잖아요. 등을 돌리고. 때로는 보고 싶어서도 울고 때로는 군대를 보내놓고 울고 또 시집 보내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때로는 대견스러워서 우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는 울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신방을 다녀보면 이 자녀의 입장으로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시거나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병원에 계시는 걸 보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 부모가 흘리는 눈물은 내가 흘렸던 것보다도 더 많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서 다윗의 외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래요. 마지막 내 아들아 외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게 마지막 다윗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에게 너는 왜 나보다 그렇게 잘 되니? 넌 왜 나보다 그렇게 더 많이 배우려고 그러니? 너는 나보다 왜 이렇게 건강하니? 너는 나보다 왜 이렇게 많이 잘 먹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은 계세요? 이런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녀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생도 감사합니다. 자존심도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쏟게 했어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내 아들이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여전히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자, 이제 마지막 딱 이 한 문장으로 핵심이 되죠.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부모 공경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0의 어머니가 70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차 조심해라.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네? 내가 나이 한두 살 먹었어요?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그냥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녀가 힘들었을 때 울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내가 아파서라도 내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자녀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나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부모가 내 마음도 못 알아준다, 그렇게 못 알아준다고 불평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압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부모의 마음을, 부모 공경의 시작은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늘 잊어버리고 사는 이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부모가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죽기를, 내 자녀는 살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손길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주여 이 땅에 살면서도 주여 우리가 비굴하고 비천한 게 아니라 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책임져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헌신의 예물과 믿음의 예물을 순종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할 것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참으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전심으로 돌아와 우리 주께 감사했던 그 믿음이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이 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축복된 기적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갚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과 성정어 중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모든 예물 드린 손길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부모의 안부도 물으며 항상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산수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서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저 북녘 땅에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저 멀리 해외까지도 참으로 이 땅 이 민족이 복음을 전하러 육로를 통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모든 일에 이 조국 이 대한민국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일 뿐이오니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게 하신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나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관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인생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